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활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특별히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활과 양궁은 좀 다르지만 활의 구조와 화살을 쏘는 방식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활 잘 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활을 만든 나라도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투형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 것에는 한국인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활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활의 구조가 상징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활은 부분으로 많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크게 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구조입니다. 둥글게 구부러진 활 등의 양쪽을 줄로 매달은 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있습니다. 활 등, 즉 활의 둥근 부분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둥근 것으로 상징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도 하늘의 성스러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둥근 활등의 양쪽 활고자에 줄을 메어서 팽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화살을 놓아 쏘는 부분을 활시위라고 합니다. 이 줄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은 시위를 당겨서 힘을 받아서 그 목표물을 맞춥니다. 화살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제 활을 쏘아 보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활고자에 단단하게 묶인 활 시위를 잡아당깁니다. 둥근 활등은 움직이지 않고 버티어주고 활 시위는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크게 움직이며 뒤로 늘어나줘야 합니다. 화살은 활 시위의 한가운데 놓고 활등의 한가운데를 중심 잡아서 목표물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쏩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이 만물을 펼치는 이치입니다. 활등과 활 시위의 힘을 동시에 받는 것은 화살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떳떳한 진리의 축을 잡아주고 땅은 그 위에 만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일을 바르게 하여야만이 하늘의 진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철학입니다. 중국의 지안시에 가봅니다.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고구려의 유적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 압록강변에 국동대열이란 유적이 있습니다. 고구려 이전에 부여시대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굴이지만 하늘로 뚫려 있는 특이한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도터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장소에 활이 있고 그 활을 잡아당겨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단군 조선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그 활을 쏘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주몽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되는 기운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활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한 철학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몽이 실제로 활을 잘 쏘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을 잘 쏘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늘은 진리의 추국을 지키기 때문에 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낳아서 자라나게 함으로 지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천도와 지덕을 받아서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는 뜻에서 인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를 정자, 사람이 일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은 한국의 단군 신화로부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여기에 홍익인간 사상이 여기 나오죠.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여기를 신시라고 하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에 살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변화해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먹고 기하였는데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사람으로 변한 곰은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가지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겁이라 하였다. 단군 왕겁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칭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으니 그곳을 궁홀산 또는 금메달이라고 하였다. 나라를 다스리기 1500년이었다. 이 궁홀산에도 활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환인은 하늘이고 환웅은 땅이며 단군은 사람입니다. 환인이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는 것은 하늘 기운의 맥락을 지어서 환웅이 땅에서 만물을 만들어 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인은 하늘의 일을 하고 환웅은 땅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늘은 땅에서 만물이 펼쳐지도록 기운을 줍니다. 천부인 세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의 삼원이 그 중심에서 통하고 융합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단전의 소통입니다. 천단지전의 융합입니다. 활등의 힘이 뭉친 그 중심을 천단이라고 하고 활 시위의 가운데 힘이 뭉친 곳을 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힘인 천단과 지전에 화살을 놓는 것, 이것을 인단, 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단, 지전과 함께 인단, 인전의 소통과 융합입니다. 천단, 지전을 사람이 받아 모든 일을 펼치는 것이 인단, 인전인 것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가 하는 일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상생상극의 맥락으로 구성해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는 생명을 낳게 하는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곰에 대해서 쑥과 마늘만 먹고 동굴 속에서 100일을 견디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말씀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받는 수행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의 수행을 해야만 하늘과 땅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된 곰과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현실적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군은 환인 환웅의 하늘 기운과 곰으로 대표되는 땅 기운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 기운을 일로 실체라는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인의 합일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주 음양오행의 법칙은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세계, 문화의 세계에서 실현됩니다. 이처럼 단군신화 자체로부터도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활의 철학인 것입니다.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이 서양 사상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하늘과 땅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땅 위의 세계로부터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늘의 세계에는 조물주가 있습니다. 그 조물주가 땅 위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까지도 조물주가 만들어냅니다. 땅 위의 만물은 항상 불완전하고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물주의 계획을 알아챈 사람만이 그 일을 해서 조물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 보여주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하나됨 사상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자각적으로 우주의 운행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주를 운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과 활시위 그리고 화살이 하나로 존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 없는 활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군 신화가 보여주는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원으로 상징을 했고 땅은 방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으로 상징합니다. 활의 등은 원, 활의 시위는 방, 그리고 화살은 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원각 합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군시대 때부터 가르쳐진 한국의 천부경에서도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시작되는 하나는 태극이다. 만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다. 무시무종이다. 그 다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의 태극에 근본하여 먼저 있고 땅이 하나의 태극에 근본하여 두 번째로 있으며 사람이 태극에 근본하여 세 번째로 있게 된다. 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인 태극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고리, 십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합니다. 를 쌓으며 끊임없이 천지인을 조화롭게 한다. 그 다음을 또 읽어보죠. 하늘은 음양운동의 기운으로 전개하고 땅도 음양운동의 기운으로 만물을 펼치며 사람도 음양운동의 기운으로 일을 펼친다. 만물과 일을 펼치기 시작하여 3의 고리를 만들고 천지인이 모두 음양운동으로 펼치니 큰 세계가 만들어져서 6의 고리를 만든다. 6의 고리까지는 우주 존재가 시작하여 커가는 과정입니다. 6의 고리는 출생, 발생과 성장의 꼭대기입니다. 성장의 꼭대기에서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니 7, 8, 9의 고리이다. 또 다음을 읽어보죠. 3, 4의 생장 기운을 움직여서 5, 7의 소멸 과정으로 돌리는 것이다.
3, 4의 과정은 금목수와 토, 오행이 상생하는 과정이고 5, 7의 과정은 상극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인 태극으로부터 신묘하게 펼쳐져서 순환 운동을 계속하니 그 변화를 펼치는 것으로부터 작용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음을 보죠. 마음의 근본과 태양의 근본이 같은 것이 드러난다. 상생상극의 변화가 펼쳐져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우주의 근본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천부경을 읽을 때 그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1에서 10까지의 수는 천시, 즉 하늘이 움직이는 때를 말합니다. 1에서 5까지는 양의 시기이며 하늘의 기운을 돌리는 것이고 6에서 10까지는 음의 시기로 땅에서 기운을 돌리는 것입니다. 태극 1에서 음양 둘이 나누어져서 천지인 3의 삼위가 정해져서 4에서 역동하여 양의 정점인 5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으로 전개되는 역점인 6에서 돌아서 7에서 힘을 모아 8과 9의 수렴 시기를 거쳐서 한 순환을 완성하는데 10이 됩니다. 10개의 천간이 순환합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로 나눕니다. 그 10은 다시 1이 됩니다. 태극에서 무극으로 되니까 무극이 다시 태극이 됩니다. 태극이면서 무극이고 무극이면서 태극인 것을 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까지는 천, 즉 하늘 기운을 돌리는 것이고 6에서 10까지는 그 기운을 땅에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공간의 12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로 나뉩니다. 천부경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사람이 소우주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신이 소우주라고 생각하면 삶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신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의 3교를 합도해서 한국의 전통 사상을 되살리는 종교 운동입니다. 동학 증산, 소태산 박중빈 선생의 원불교가 그것입니다.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의 사상을 되살리는 것도 신종교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동학은 궁궁을을이란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인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궁은 천도를 말하고 을은 지덕을 말합니다. 궁궁을을,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활과 화살의 모양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사상의학이 있습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체질로 분류하는 의학이죠.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마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허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의 진리, 즉 성리학을 공부하는 나 자신이 내 몸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우주의 원리인 음양오행의 진리를 사람 몸의 활동으로 연역해서 보면서 사람 몸의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상의학입니다. 사람의 몸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체질로 분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학은 오늘날 체질의학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이 바른 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의 철학은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 사상을 생각하면서 이재마 선생처럼 삶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의 철학을 원불교에서는 4가지 은혜 사상으로 해석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4가지 은혜 사상은 하늘 땅 사람의 하나됨의 철학을 현대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존재 철학의 구조의 원리를 4가지 은혜 사상으로 해석을 했는데, 천지은 하늘과 땅이 있어서 내가 있게 된다. 또 부모은 부모가 계셔서 내가 있게 된다. 그리고 동포가 있어서 내가 살게 된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법률은 실적 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친 모든 도덕법, 그리고 예의, 에티켓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법, 신앙하는 법, 수행하는 법,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실정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법률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천지인 합일사상에서 보면은 이 천지, 부모, 동포, 이것들이 모두가 다 오늘날 현대화해서 하늘의 기호를 받고 땅의 기호를 받는 것은 천지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은 앞서 환웅과 사람으로 변한 고모 어머니를 이어서 단군이 태어나듯이 그런 조상이 있어서 태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부모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일하는 존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포 협력이 필요하고 법률의 보호,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는, 하나가 되는, 마치 화살의 중간에 화살의 힘, 활등의 힘과 활줄의 힘,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러한 원리를 해석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불교의 4가지 은혜 사상,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의 철학은 원불교의 4가지 은혜 사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